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국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팔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예, 오늘 이 사사기 5장 19절 이하에는 계속되는 이 드보라의 찬송 시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죠. 자, 와서 많은 왕들이 싸웠지만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이 은은 전리품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전리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려고 했지만 싸워서 승리하지 못했는데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자, 여태까지 이 시스라와 하솔의 군대 장관이 이 시스라 군대 장관과 이 야빈, 하솔 왕 야빈이 그 가나안 지역의 패권을 잡으면서 그 누구도 감히 맞서서 싸워 승리하지 못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패배할 수 있느냐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그럽니다. 별들이 하늘부터 싸웠다. 여러분, 이 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만 이 별들은 그 당시에 이 폭우가 쏟아지는 근원의 징조의 근원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들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싸우는데 별들이 싸우다가 패배하면 별들이 제 위치를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식의 문제도 생기고 월식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늘이 뒤틀리며 천지가 요동하고 또 비가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자, 그런데 이들이 싸우는 전쟁에서 별들이 싸웠다는 건 뭐냐? 이거는 인간적인 요소로만 싸움이 승패가 결정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 전쟁 배후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21절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자, 여기 표류시켰다는 건 이 폭우로 인해서 강물이 불어나서 쓸어버렸으니 이런 뜻입니다.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이제 이
폭우가 쏟아지고 급류가 형성되면서 여기서 전쟁을 하려던 말들 또 군사들이 길을 잃고 질퍽질퍽한 또 진흙탕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비틀거리면서 이제 전쟁의 패색이 짙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전쟁을 수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이 별들을 좌지우지하며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때에 22절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자, 군마가 빨리 달린다는 건 공궁에 빠진 이 말들이, 군마들이 이리저리 다급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히힝거리면서 여기저기 뛰면서 혼란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주 극도의 혼란으로 우왕좌왕하면서 말박굽소리는 들리고 말들은 우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제 기손강은 그 당시에 이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건기가 찾아오면 더 이상 물이 잘 흐르지 않는 이제 와디였습니다. 와디. 여러분 와디라서 물이 이제 흐르지 않으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알이 죽어 있던 시기, 바알이 무심하게 이 땅에 대해서 무심하게 심드렁하게 지나던 일종의 건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 이 손 놓았던 그 땅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 이거는 이제 바알의 권능이 사실은 흔들린 것이죠. 20절에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운다. 하나님께서 바알의 권능을 흔들고 비틀거리게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단순한 전쟁을 넘어서 영적인 아주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갔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앞서 나가시며 싸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며 싸워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길에 형통케 하는 은혜, 이거는 그냥 내가 잘하고 잘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형통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칠고 어려운 환경에 순탄한 길을 주실 때 형통케 되지요. 여러분 이런 형통케 하는 은혜를 많이 맛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또 우리의 앞서가는 길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또 거친 바위가 투성인 이 길을, 계곡길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의 앞길에도 이런 순탄한 길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세대, 믿음의 1세대는 길을 개척하고 길을 평탄케 하는 세대입니다. 많은 눈물의 기도를 쏟아서 이 어렵고 힘든 인생길 가운데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여 평탄케 하시고 제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냥 나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갈 바를 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자,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메로스는 북쪽에 있는 다볼산 그 기슭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 다볼산 위로 올라갔다가 눈에 띄어서 이제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군대를 소집해서 막 공격하려 올 때 내려와서 다시 싸우지 않습니까? 이제 올라갈 때 그 근처에 있던 아주 중요한 성읍인데 이 성읍이 전쟁에 불참을 한 거죠. 대표적인 전쟁 불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 너희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하죠. 이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왜 싸워야 되는데 함께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참여하지 않고 심드렁하게 있는 분들 있죠. 그래서 사실 가까이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끔씩 이렇게 여행 아주 명승지 같은 데 가면 그 명승지에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그 가까운데 한 번도 안 가본 분들도 의외로 계십니다. 예를 들면 용인에 에버랜드가 있는데 그 옆에 사는 분들은 에버랜드를 한 번도 안 가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풍성한 현장에 힘을 써서 가까이 가야죠. 은혜 주시는데도 그냥 은혜 주시나 보지 이러고서 심드렁하게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가까이 가지 않았던 메로스, 참 너희들은 어리석다 책망을 하시고요. 반대로 24절에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 야엘은 가까이 온 이 대적을 그냥 보내지 않고 가서 이 관자놀이를 망치로 말뚝으로 해서 이제 적군을 이제 제거를 했죠. 자, 그래서 그가 했던 그 일을 노래하고 칭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바락은 나오지 않죠. 이 노래에는 바락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이 시스라가 죽었는데 시스라 어머니는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고 있었죠. 28절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장사를 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병과가 더디 오냐? 왜 이렇게 늦게 걸음이 늦어지느냐? 그러자 29절에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어찌 나누지 못하였으랴? 그러니까 시녀들이 승리를 맛보고 즐겁게 지내고 오시느라고 아직까지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기는 게 당연하고 꼭 이기고 올 텐데 왜 안 오냐는 거죠. 30절에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겠느냐? 그 다음에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자, 전쟁 포로로 이제 여성 노예를 데리고 왔을 것이다. 또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그렇죠. 자, 시스라가 채색 옷을 노략하고 수놓은 채색 옷으로, 그러니까 이게 채색 옷은 당시에 물감을 들이는 게 아주 귀한 일이고, 그래서 아주 값비싼 옷을 노력해서 왔을 텐데 왜 안 할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 이런 헛된 기대 가운데 있지만 망했다는 거죠. 망했다는 거죠. 자, 이런 엉뚱한 꿈을 꾸는 것을 허사로 돌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그분의 뜻대로 성취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손을 쓰셔야죠. 엉뚱한 꿈을 꿨던 시스라의 어머니는 비극적인 소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이 모든 노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옵소서. 자, 그래서 주의 원수들은 다 이렇게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침에 동해바다에서 해가 쫙 떠서 올라올 때 그 떠오르는 해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릴 수는 있죠, 잠깐. 구름이나 앞에 이렇게 안개 같은 게 가릴 수는 있죠. 근데 워낙 해가 강렬해서 일단 오르면 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강렬한 그 해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를 사랑하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흔들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 그 주님을 사랑하면 그 성도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해가 힘있게 돋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아무리 주변에서 가리고 막고 중상모략하고 험담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 후에 드보라와 그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이제 어떻게 하는 자가 될까요? 사랑하는 자가 되었겠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 같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열심히 일어나서 그 땅의 평안을 누리는데,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40년은 보통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그 믿음의 한 세대가 40년입니다. 광야에서 한 세대가 돌다가 다 그 세대가 죽었는데, 그 다 죽을 때까지 끝나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약속의 땅으로 왔죠. 그 40년 광야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서 40년 동안 평온했다. 적어도 40년 동안, 이 한 세대 동안은 그 세대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과제는 뭐냐? 40년을 넘어 그 다음 40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세대의 아주 큰 숙제죠. 근데 이게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 믿음이 어떻게든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살아서 꿈틀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으로도 될 수 있도록 잘 연결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 대전도안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주 날마다 크신 은혜로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음 세대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겠죠. 주를 사랑함으로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오늘 하루와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고 주의 역사를,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맛보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며 평탄한 길을 내시는 주여,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저희도 주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충만하게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